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첫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2024년, 자 2023년 마지막 예배, 2024년 첫 예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데 2024년 새해에도 제목처럼 다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오. 복되고 형통하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구세군의 창설자이신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게 돼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당신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전도도 못하고 목회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부스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다. 순교를 해야 천국 가면 상급이 크지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불편하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자.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이가. 내가 죽음으로 사역을 마치자. 전도하는 현장에서 내가 전도하다가 죽자.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전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도를 하러 나가면 나갈수록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웠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루 종일 열심히 전도를 해도 별로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 더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하다가 완치가 돼버렸어요.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에?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구세군을 창설하게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84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84세면요 지금 100살도 더 산 거야. 그렇죠? 그가 남긴 말입니다. 그가 한 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시작.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회복되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의사가 날 버려? 여러분 의사를 버리세요. 그냥 약이 고치는 게 아니요,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약으로 고칠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었는데 왜 다 죽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응?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세 가지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무슨 복을 주시느냐? 일터의 복을 주십니다. 일터의 복.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일터가 복을 받아야 삶에 의욕이 생기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다. 얼마나 불쌍해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할 일이 없으면 그보다도 참 힘든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있어야 그래도 희망과 기쁨이 있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이잖아요. 예? 요새 참 안타까운 거는 일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 직장이 없어요. 실직자들이 자꾸 늘고 있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일터가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장 일은 또 안 할라 해요.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노가다 하겠냐 이러면서 안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이 우리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 일의 90%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165만 명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분들이 현장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깨울라 가지고 힘들면 안 할래. 그래 일을 다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렸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차별 안 해요. 월급 똑같이 줘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한 1, 2년만 고생하고 옷 벌어가지고 돌아가면요, 평생 이제 먹고 사는 거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와서. 내가 옆에 적어놨죠. 이태백이가 뭐예요? 이태백이. 에? 몰라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 말이요. 20대의 절반 이상이 다 백수라니까요. 일이 없어. 다 놀고 있어요. 또 38선이 뭐예요? 38선 38세가 뭐요? 퇴직한다 이 말. 38세가 퇴직할 나이래요. 요새 38세만 되면 퇴직할 준비를 해야 된대. 사오정은 45세 정년. 요새 삼성, 현대 45세 되면 다 정년해요. 50 못 넘겨요. 5, 6도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말기 알아들었나? 56세까지 일한다. 그 사람은 도둑놈이래. 그러면은 6.25는 뭐요? 6.25. 62세까지 일하면 오적이다, 오적. 5가지 도둑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오는 뭐예요, 그럼 대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어. 취직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대학교 5학년.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는데 뭐 그 대학교 5학년이지. 이런 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 젊은이들이 다 방황하고 있고 그 아까운 인력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도 대학 나오면 전문가잖아요. 전공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까운 그 실력이 그냥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터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놀고 먹지 마세요. 놀고 먹는 거는 도둑놈이요. 열심히 일해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이 좀 힘이 들어도, 일이 좀 좀 작아도, 월급이 좀 작아도 불평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 써주는 회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회사에서 나 안 써줬으면 나 백수 될 건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니까 고맙지. 안 그래요? 그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채용해주고
나를 써주는 회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축복의 장소가 일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노동을 신성시해요.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일이든 사명감을 가지고 해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귀천이 없어. 따라하세요. 일하기 싫거든 쳐다보고 먹지도 마세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말이잖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죠. 노는 거는 뭐예요? 게으른 거죠. 게으른 놈은 악한 놈이죠. 악한 놈은 심판받죠. 특별히 젊어서 노는 거는 수치요, 수치. 우리 낮에 말씀드렸잖아. 일할 나이가 얼마 안 된다고. 2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0년이요. 2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그 이상 되면 힘들어서 못해요. 늙어도 못하고 젊어도 못하고 어려도 못하고. 그럼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몇 년? 23년밖에 안 된다니까. 23년. 우리 남은 생애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농땡이 부리지 말고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쳐다보고 놀다 가지 말고 일하다 갑시다. 아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터의 복을 받아야 돼. 일터의 복. 새해에는 제발 여러분 일터의 복을 받으십시오. 직장의 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직장이 없는 자에게는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생길지어다. 직장을 잡아. 기도하면 주셔 하나님. 예? 요행이나 불로소득을 바라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잖아요.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지. 요새는 복권 열풍이 불고 있어요. 복권. 로또 당첨돼요 안 돼요? 로또 사봤지만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벼락을 뭐 10번 맞을 확률보다 없다 그래. 그런데도 로또 복권을 사 그래. 왜 로또인데? 절대 당첨 안 된다고 로또라.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는 로또 부부야. 로또 부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46년째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고 있어.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정반대거든. 근데 조화가 돼. 반대니까 서로 약점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니까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보세요. 코인이니 주식이니 복권이니 이게 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1억을 넣으면 1년 넣어놓으면 2억이 된다. 200배로 주겠다. 2배로 주겠다. 그런데 현혹을 당해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몇 달은 잘 줘요. 몇 달은 잘 주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줘. 원금도 없어져. 제발 좀 욕심내지 말고 우리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돈을 벌면 안 돼요. 이상하게 더럽게 번 돈은요 더럽게 나가요. 또 깨끗하게 번 돈이 깨끗하게 쓰이더라고. 일하기는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 없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만큼 피해를 보고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돈이 참 신기해요. 잘못 벌면 돈이 폭탄이 돼 터져버려요. 예?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럼 행복하겠어요?
남을 망하게 하고 남 피해주고 남을 막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나는 부자가 됐네. 그 돈을 사기치가지고 사기치가지고 그 얼마나 오래 갈까. 성경에 보면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그 손으로 수고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수고한 만큼 먹는 거. 수고는 조금 했는데 많이 먹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라고 일해놓고 쬐끔 받는 거 그것도 바보요. 맞죠?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 책을 쓴 사람이 옆에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스탠리. 저분이 저 책을 썼는데 저 책에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백만장자의 특징 세 가지. 첫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명문대 출신이나 제우스 졸업생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한 애가 없더래요. 그냥 막 평균 정도, 평균 중간 정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대학 또 학벌 학위 그거는 멋일 뿐이요. 무슨 있지. 인류대학 나왔어. 스카이 나왔으니까 학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부자가 되는 조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상속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60%.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들어있지만 아무것도 숟가락 몽디 하나 물려받지 않은 자수성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60%가 넘어요. 자수성가. 근데 물려받은 돈은요 귀한 줄 몰라. 공돈인 줄 알고 막 써버려. 낭비해버려. 유흥비로 다 써버려. 물려받은 돈은 귀한 줄을 몰라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땀 흘려 내 돈으로 내가 벌어 써야지 아껴서요. 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알잖아. 내가 벌어서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함부로 못 쓰죠.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근데 야곱은 개나리 보집 하나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수성가형이요. 자수성가로 부자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어쨌든 통계를 보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자 될 가능성이 있죠.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될지어다. 금방 한 사람은 빼고. 세 번째 시작. 신앙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징이 신앙인들이었다. 그것도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을 한 거지. 성령님과 동업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경영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삭이 거부가 된 거는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있었지만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내 노력만 갖고 안 돼요.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죠.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아랫밤에 밤 기도회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잠언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굴의 잠언 중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너무 잘 살면 교만해질까 봐,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 그런 기도문이 나오죠. 그랬네. 그 기도가 마음에 드나 그랬더니 다 마음에 든다 하더라고. 내 혼자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래야 교회 하나 지을까 이가, 우리 샘소 얻는 교회. 이놈 다 부자 되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00억만 주시옵소서. 내가 뭐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달라는 게 아니요, 진주 복음화를 위해서.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상가교회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안 와요. 다 멀리서 온다, 차 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안 와. 이 상가교회는 다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잘 안 와요. 상가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알곡이요. 사명자들만 오는 거예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오는 거예요. 사명자들만. 맞죠? 자기들 얘기해 주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라니까요. 안 와요. 내가 동탄에서 개척 10년 해봤어요. 안 와요. 상가교회는. 내 들어서 때리쳐 보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개척 4년 만에 열받아가지고 건물 하나 샀어요. 상가교회라는 게 안 오니까 내가 열받았어. 월세 줄 돈으로 건물 하나 사자. 그래 은행 대출 받아갖고 샀어. 3층 단독 건물. 그래놓고 좀 낫더라고. 확실히 건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물 보고 오더라고. 건물이 전도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앞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욕심에는 거절하시지만 필요에는 반드시 응답하셔요. 필요하잖아요. 우리 건물 하나 교회 건물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요. 빠르죠. 건물이 좋으면요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큰 교회 목사는요 다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상가교회 목사는 무시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무시해요. 그래 내가 열받을 때가 있어. 황장로는 자주 김재돈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다시 진주에 한번 뒤집어 놔야 안 되겠어요? 말은 옛날 생각을 하는 거래. 옛날 생각. 젊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젊을 때만큼 힘은 없어도 나이가 자꾸 드는 거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르익었어. 많이 익었죠?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사합시다. 거부가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예? 그래서 새해에는 직장의 복, 사업의 복, 일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 아멘.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포도줄기는 아주 가늘고 약해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린 열매는 얼마나 탐스러워요. 풍성하지요. 아름답죠. 포도 열매 맺은 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이게 가는 가지에 이렇게 열매는 크게 달리거든요. 마치 아내의 그 가는 허리에서 아이들이 줄줄줄이 막 순풍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잉태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죠. 포도나무는 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복. 자, 아내는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복 받은 여자요. 맞죠? 태의 열매는 뭐죠? 태의 열매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요. 큰 상급이고 큰 은혜요. 옛날에는 며느리 택할 때 앞을 안 보고 뒤를 봤어요. 며느리 보고 걸어봐라. 엉덩이가 펑퍼짐하게 커가지고 뒤뚱뒤뚱 그러면 합격. 애 잘 놓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택했대요. 애 많이 놓는 여자, 애 잘 놓는 여자. 요새는 비쩍 말라갖고 애를 잘 못 낳아. 자, 자식은 뭐죠?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요, 부의 상징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천년을 살아요. 사막에서도 안 말라 죽어요. 쑥쑥 자라요.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 어린 감람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요. 쑥쑥 자라요. 또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그 열매도 많이 맺혀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지요. 올리브유, 감람유. 올리브유 몸에 참 좋아요. 약용으로서 약용. 특별히 올리브유가요, 어디 좋으냐 하면 간. 피곤할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딱 떠서 드세요. 피곤이 싹 풀려요. 간의 특효약이에요. 또 못 믿는다요. 좀 믿어주세요, 좀. 근데 무슨 약이든지 의심하고 먹으면 효과 없어요. 믿음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지.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어디 좋으냐? 화장품 끝내줘요.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얼굴에 바르고 자세요.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보들보들해져가지고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또 올리브유는 식용에도 좋아요. 식용. 음식할 때 올리브유 많이 드세요. 예?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들은 감람나무. 예? 이 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집이 가난해도 뭐가 많으면, 그렇지, 자식이 많으면 부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빠와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부자. 아빠와 아들은 부자요, 부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부자지 뭐. 요새는 너무 애를 안 낳아서 큰일이요. 애를 안 낳아서 0.7명이요. 0.7명. 세계에서 제일 애를 안 낳는 저출산 1위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세계의 이 지도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속도로 가면은 2075년쯤 되면은 이제 뭐 인구도 팍 줄고 나라가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갖고 아마 이 나라를 뺏길지도 모른다. 그래요. 애를 안 낳으니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집 치면 나도 아파트 살지만은 개소리가 참 많이 들려요. 개소리. 개판이요, 개판. 애는 안 놓고 개만 키우고 앉았어요.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는 안 낳아. 아예 안 낳아. 요새는 유모차에 개를 싣고 다녀요. 개를 싣고 다녀요. 개를 키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개가 자식이요. 근데 개한테 이름을 개라고 안 짓고 또 사람 이름을 붙여갖고 개를 불러요. 또 사람 취급하더라고.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뭐 이러면서 끌어안고 침대에서도 같이 끌어안고 자고 막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이 감람나무가 마당에 한 두세 그루만 있어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마당에 감나무 한 두 개만 있어도 먹고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했다고. 이 감람나무가 부자요. 감람나무만 몇 그루 있으면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감람나무는 부의 상징이다.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이니까 가정이죠. 아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거는 가정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는 무엇보다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죠. 아내를 잘 만나야 성공하고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한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자녀들이 다 성공하게 되고 리더가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정이 잘 돼야 돼. 가정이 평안해야 돼. 가정에서 찌지고 뽑고 싸우면 바깥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다음 세대는 자꾸 줄어든다는 통계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17.5%예요. 22년도 통계예요. 금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내년 한 1월달, 2월달 되면 나올 거예요. 17.5%면요 고령사회예요. 15%만 넘으면 고령사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앞으로 2년도 아니지, 내년 2025년이 되면 20.6%가 돼요. 65세 이상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이 1등이고 우리가 2등, 최장수 국가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아주 독해가지고 안 죽어요. 요새는 80살에 죽어도 아이고 아까워라 이랍니다. 보통 90살, 웬만하면 90살 살아요. 100살은 잘 없지만 90살까지 사는, 우리 뭐 장인어른도 90살 이상 사셨고 또 우리 고모도 지금 90 넘었는데도 건강하고 하여튼 막 기본이 90은 넘기더라고. 여러분은 100살 살 거지요?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100살 살 거지요? 그래 살기 싫어요? 아니 천국은 어차피 영원히 살 곳이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면서 주의 일 더 많이 하다 가면 좋지. 여러분 내 친구들은 다 은퇴해갖고 다 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모작 하잖아요. 이모작.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래 100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 좀 많이 하고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출산율은 0.7명이 우리나라 0.7명. 세계 1위요. 서울은 0.59명이요. 서울은 더 낮아요. 애를 안 낳아. 도대체 안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자꾸 감소하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165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90%를 외국인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직장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다 이태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20대 태반이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유일하게 아는 한자죠. 가화만사석.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만사에 성공한다. 집안이 평안해야 바깥 일도 잘 되죠. 오늘 본문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손자는 벌써 서희를 봤어요. 손자 서희를 봤는데 우리 하준이를 좀 일찍 장가를 보내가지고 내가 정손자를 보고 가야 안 되겠나, 정손자를 보고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욕심이 있어요. 꿈대로 되겠죠? 네, 꿈대로. 내 정손자는 보고 가야지. 왜도 비웃고 그래요? 내가 하도 이제 밤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손자들 자랑을 하니까 손자 자랑할 때마다 5만 원, 5만 원. 그리고 오늘 우리 사일이가 왔거든, 외손자가.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이 자랑할 만하네요. 아 잘생겼네요 이러면서 막 또 비웃는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정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2024년도는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런 축복을 받는 가문의 축복,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신앙 명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복? 나라의 복.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뭘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의미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 평강.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축복.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공산주의 세력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공산화를 막아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도 대접받아요. 나만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다 가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애국운동 열심히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손자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이 공산국가가 공산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손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맞죠? 우리 애들 때문에 그러고 다음 세대 우리 손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돼. 나라가 망하면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이렇게 위기가 오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도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기도요. 그럴 때 나라가 평안하고 내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나라에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훌 지역마다 25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마다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253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로 뽑아갖고 합해서 300명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적화 통일됩니다. 이 나라는 공산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정교조 알죠? 정교조의 5대 강령이 있어요. 이 민노총이나 정교조의 이 주장하는 게 똑같아요, 내용이. 정교조의 강령이 첫째가 뭐냐면 국회를 점령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보수우파를 어떻게 해라? 점령하라는 거예요. 보수우파를 다 파괴하고 이제 국회를 점령하라. 그래 이제 성공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해가지고 모든 걸 다수결로 밀어붙이니까 국회 점령했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면 간첩 못 잡아요. 그렇죠? 주체사상 아무리 가르쳐도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인공기 휘날려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국가보안법 없애버리면 간첩도 못 잡아요.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이게 목표예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9년도에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 이듬해 50년 6.25 전쟁 일으켰잖아요. 미군 철수하지요. 바로 그 이듬해 쳐내려와요. 미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미군이 딱 지켜줘. 여러분, 우리 미국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미국에 감사해야 되냐?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준 나라요. 선교사를 파송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6.25 때 유엔군을 파병해 주는데 미군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만 약 3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미군만. 그래서 공산화를 막아준 나라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예요. 그때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적화됐어요. 공산화됐다니까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살아야 돼요.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그때. 예? 그럼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쟁통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때 미국이 구호물자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준 나라예요. 그때 깡통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미군 담요, 그 담요 없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노인들은 기억나겠지. 그때 깡통 막 구호물자 얼마나 초콜릿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고마운 나라예요, 미군이. 그러게다가 정조조의 네 번째 목표는 50대 기업을 해체해라. 그래서 재벌 해체하는 거예요. 재벌 해체. 부자들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무너지면 이 나라 경제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50대 교회를 폐쇄시켜라.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지금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 놨어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 50대 교회 안에는요, 간첩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하나하나 트집 잡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음대로, 나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왜? 우리 교회는 간첩이 없으니까. 뭐 작은 교회인데 뭐 간첩이 들어오겠어요? 큰 교회 들어오지. 이게 이 정교조가 무서워요. 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민노총이에요. 나라가 지금 공산화될 그런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바로 이 나라는 적화,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뭐냐? 미군 철수하기 전에, 미군 철수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이게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연방제는 미군 철수 시켜놓고 보안법 폐지해놓고 그 다음에 통일하자. 이게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데 그건 안 먹히니까 낮은 단계로 낮춘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보안법 폐지하지 말고 미군 철수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하자. 이게 연방제로 가자. 이래 되면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적화가 되고, 이제 우리 통일됐는데 미군 너가 필요 없다 가라. 이제 미군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미군 철수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되면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 나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지금 보세요. 이라크,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면 얼마나 비참해요. 전쟁 나면 끝장난단 말이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쟁 안 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나냐? 우리가 강해지면 전쟁 안 나요.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어야 돼요. 강철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럼 못 쳐들어와요. 맞습니까? 강해져야 돼.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마귀가 가까이 접근을 못한다고.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새해에는 이 나라가 잘 되는, 이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부강해지고 안전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이 나라를 살려냅시다. 인사합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예, 이 나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무슨 복? 인사합시다. 일터의 복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무슨 복? 인사하세요. 가정의 복을 받으세요. 무엇보다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돼야 돼요. 미리 맛보는 천국. 세 번째는 인사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예,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냐?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자,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은 말씀도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그 말이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 뭐예요? 시온.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우리 샘솟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금방 아멘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교회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시온에 오셨으니까, 샘솟는 교회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복 받아가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가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복을 못 만들어요.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복을 빌 뿐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복 받을 그릇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종합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 복 주십니다. 새해에는 다 이 축복을 차지하셔서 다 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552장을 부를 텐데 들어오실 때 뭐 헌금하신 분들 계시죠? 봉헌송, 봉 찬양할 동안에. 근데 이제 헌금 올릴 때 기도 제목도 같이